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르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천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법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살다 보면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 출발선 자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5km 앞에서 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10km 앞에서 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선수가 입은 옷과 신발을 비교했을 때 나는 지금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달리는데 저 사람은 조깅화를 신고 가벼운 운동복을 입고 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규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뛰고 있는데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러한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뒤처지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 심판도 저 사람이 반칙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지 않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달리는 자들이 더 빨리 결승전에 도달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도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불공평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제대로 된 경기 맞습니까? 아니 마라톤이 아니라 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예 경기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먼전에 보면 아나도 사람들의 협박이 있습니다. 11장 21절에 보시면 야, 죽고 싶냐? 그따위로 예언하지 마라.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냐? 아나도 사람들의 협박이 있습니다. 이 아나도 어떤 곳입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함께 제사장 교육을 받던 형, 또는 친구, 또는 동생들 아마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네가 뭔데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냐? 죽어볼래?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억울하고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솔직한 심정을, 원통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는 오히려 그 악한 자들, 형통하고 그 반역한 자들이 평안하다,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이거 정말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 따지듯 변론하며 질문합니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나옵니다. 누가 봐도 불공평하게 살아가는 동네 형, 친구, 동생들이었는데 성공도 하고 취업도 잘하고 저렇게 여행도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잘 나가도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떻습니까? 결혼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자신의 삶이 처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라고는 매일 너희 망한다, 너희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 심판의 소리만 하는 그런 자신, 그 사람들을 비교할 때 참 불공평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예레미야의 하소연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아침에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문제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진솔한 하나님께 아뢰는 하소연과 때로는 불평이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대신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불평을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소연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알게 하셨다.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12장 1절에는 주께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12장 3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하나님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앞선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함께 고백하는 이러한 불평, 진솔한 고백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우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상황을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언약의 말 속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갑자기 직통계시로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언약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지 그 하소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기도할 때 우리의 질문과 고백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경우가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며 그분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대답보다 더 중요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에도 보면 아삽이 하나님께 왜 저렇게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날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는 하소연을 하다가 마지막 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소 엉뚱한 대답처럼 답을 하십니다. 1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때에서는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현재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문제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안한 땅과 같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 네가 지금 억울하게 나한테 이야기하냐? 그거 그냥 평안한 땅에서 걷는 문제다. 근데 너 그거 아냐?
나중에 요단 강물이 넘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래?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넘치는 때, 즉 악하고 폐역한 군대, 이 바벨론의 군대가 다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다 멸망시킬 때 너는 어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큰 악이 등장하여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은사, 건강, 자유,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을 빼앗아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넘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이 세상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 큰 악과 마귀의 대적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상황은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십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도저히 설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언약의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이 모임 도저히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진행하면 이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나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올 때 순간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악에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악한 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견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요단 강물이 범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보다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